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하고 이 시대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 광야에서 그 민족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모든 일은 인간 모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바로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달한 그 민족을 거기에 기다리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시내산에 더 이상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서 기다리던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십계명 그 돌판을 받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던 그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이 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도망갔는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 32장 5절 6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을 압박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속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옛날에 자기들이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축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 성경 가운데도 가장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열재앙을 통해 바로를 철저하게 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오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그 모든 일에 목도했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그 은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있고 또 눈앞에 시내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오늘 32장 그 앞에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빨리 변심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틈만 나면 죄악된 본성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질과 쾌락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그곳을 따라가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우리의 내면이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변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깨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그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출애굽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사실은 이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사실 돌 들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제가 모세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이들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멸하시고 새로 시작하시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몇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의 모습은 자기의 영광의 측면에서, 자기가 편해지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가 이집트 제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주목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몰살당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11절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자세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어리석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멸망당해도 그냥 싸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백성이 생존하는 게 옳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마음, 그 자세는 주의 영광,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본 자세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그 속으로 그 인생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멸망이 그냥 모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의 상황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해서 기억하는 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임하시고 계시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을 통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모세가 이 현실을 봤을 때는 그냥 이 민족을 그냥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의 그 약속, 그 기억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시대처럼 이 시대를 보면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들리는 소식이나 주변을 돌아봐도 마치 이 백성들처럼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는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로부터 배우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환경과 위기에 직면하면 자신의 신상부터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에게 이로운 제안이 오면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죠.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진노가 부글부글 끓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안하신 제안대로라면 모세는 불평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큰 나라,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주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범하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하면 네 백성이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백성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기를 택한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사에게는 무엇보다 자기 희생의 의지가 수반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랑,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기독교 정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이 심각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계속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기도, 중보기도를 할 때 이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장차 천국의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가장 큰 글씨로 아마 맨 첫 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될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그 구원을 포기하고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말 잘 듣고 이쁘고 소망스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말 안 듣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거는 모세, 이 모세는 진정으로 백성들의 선한 목자요 아름다운 중보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지게 되고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한 기도를 보면 중보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놓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을 맞바꿀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위해, 그 민족들을 위해 기꺼이 모세처럼 그의 목숨을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나의 생명을 걸기까지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이 민족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그 백성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문제에만 얽매여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 안으로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이 순수해지고 정화됩니다.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사역 파트너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역 파트너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너무 귀해서 친구처럼 여기고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며 그를 사역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등이 살짝 지나가는 거지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광의 부분이라도 보여주시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위기에 처한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참으로 귀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고 죄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 이들의 구원, 이들의 죄사함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을 넓혀서 이 세상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간절히 중보함으로 이 시대를 파멸의 위기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진리로 구원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다 모세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